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7페이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8절 말씀,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고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기념하는 날이 다가옵니다. 해마다 고난주간이 되면 저는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존 스터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쓰신 십자가라고 하는 책을 해마다 읽습니다. 물론 평상시에도 종종 읽습니다만 특별히 고난주간이 닥쳐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경건한 독서를 합니다. 그리고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마태 순환곡 또는 요한 순환곡, 또 부활 칸타타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윤동주 시인의 시를 자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동주 시인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그 윤동주 시인께서 쓰신 시가 아주 상당히 많습니다. 십자가라는 시도 대표적인 시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윤동주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시가 딱 하나 있죠. 서시입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그의 유고시집, 1941년 11월 20일 날 만들었던 그의 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는 사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자기 성찰의 시는 아닙니다. 숙명여자대학교의 국문학 교수인 김은교 교수님은 특별히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이 시에 주목하면서 윤동주 시인은 자기 성찰의 시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항 시인이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시인이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음을 기초해서 진리를 사랑한 시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시인들이나 소설가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접속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글을 잘 쓰려면 접속사가 없어야 돼요. 일기를 잘 쓰려면 좋은 일기는 접속사가 없는 일기가 좋은 일기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에서 접속사가 하나 있죠.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 이 접속사는 특별한 접속사라고 김은교 교수님이 말합니다. 먼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나는 나에게 눈을 돌려 나에게 주어진 일을, 또는 나의 형편과 상황에 맞추인 일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보다는, 자기의 일을 추구하는 일보다는 먼저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특별히 모든 죽어가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먼저 하겠다고 하는 시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나의 길을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고 난 후에야 자기를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윤동주 시인의 이 시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잘 조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을 앞두고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번 주 한 주간에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두 가지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34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 가운데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crowd and disciple. 무리와 군중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무리들과 군중들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나를 진정으로 믿으려거든, 나를 진정으로 섬기려거든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바로 세 가지인데,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 번째 그제서야 나를 쫓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이 동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분리되는 어떤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을래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되기 싫습니다. 그런 말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그런 것이 존재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아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성경적인 신앙에서는 믿기만 하고 제자가 되지 않는 법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리가 되든지 제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이런 법칙이 존재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법칙에는 결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라고 말할 때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관례상, 예의상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짜 믿지 않죠. 진짜 신뢰하지 않죠. 그러나 인사하고 깎듯이 예의를 차리며 대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믿는 순간, 진정으로 믿었다면 누구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는 순간 누구나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믿는 순간 누구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이 말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난을 받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데 고난 없이 천국으로 직행한다는 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받고, 사망에서 죽음에서 해방을 받고, 영원한 지옥 심판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없이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약성경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를 정말 너희들이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려거든,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세 가지가 필연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34절에 바로 제자된 자의 특징입니다. 진짜 제자가 누구냐?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일단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할 때 자주자주 우리가 직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식사할 때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때 기도하기를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할 때 사업상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발생합니까?
자기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믿을 때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나 자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를 다니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지신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때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21세기의 이 시대의 문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자기 부인의 시대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기 PR의 시대 아닙니까? Public Relation, 공중관계, 대중과의 관계, 나와의 대중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치장하고 나를 높이는 시대가 바로 21세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는 사이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정계나 교계나 교회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회에서 모든 우리의 귀한 눈을 집중시키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름입니다.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정치인, 대통령, 국회의원, 누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도대체 어디를 갔다는 말입니까?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매 삶의 순간순간에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삶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하여 거울처럼 반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35절에서 예수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그 다음 말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그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본문 8장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여러분이 성지 순례나 성지 탐사를 가서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셨던 갈보리 언덕까지 올라가셨던 그 길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레모니, 의식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바로 내가 믿는 예수를 위하여, 내가 믿는 복음을 위하여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드릴 수 있는 자세와 태도와 삶의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단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것이 예수가 날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 가운데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기 위하여, 내가 복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죠. 이것이 그토록 우리가 말했던 기복주의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을 기꺼이 환영하여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신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위협에 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자녀들, 초등학생들, 주일학생들,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학생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시대에는 조상제사가 아주 유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더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가고 주일만 되면 꼬박꼬박 변함없이 어김없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들로부터 또는 남편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특별히 저희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심을 하고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면서 목사가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때부터 정말 그리스도와 교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부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일 때문에 저는 우리 어머님한테, 저희 어머님한테 무수히 매를 맞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집을 나와서 교회로 가는 것이 일종의 전투였어요. 어머니가 한눈을 파는 사이에 미리미리 교회 가방을 다 챙겨놓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집을 떠납니다. 그래서 주일날 밤이 되도록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돌아가면 못 나오니까. 돌아가면 맞으니까. 그리고 주일날 밤에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또 맞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믿음이 나에게 생긴 걸 어떡하겠어요? 제사 안 지낸다고 두드려 맞고, 제사 지내는데 꼿꼿이 서 있다고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라고 두드려 맞고, 온 동네방네 소문 다 나고, 예의 없다고, 버릇 없다고, 조상도 모른다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핍박이요 환난입니다. 교회에 헌금한다고, 교회에 헌금하면 교회에서 뭐 밥을 주냐, 빵을 주냐, 떡을 주냐 혼인하고 또 맞습니다. 온통 고난투성이입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목숨의 위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공동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삶에서 부족과 궁핍과 어려움을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고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너무나 미적지근하고 너무나 생기가 없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 물질에 취해서, 세상 쾌락에 취해서 살면 하나님은 전쟁을 보내서라도, 기근을 보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아니라 축복을 받을 때, 잘 될 때, 어려움이 없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타락했습니까? 모든 것이 평화롭고 번영을 누리고 부가할 때 그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핍박이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애굽에 끌려가고 할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란 말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한에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사랑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은 실천 없이 빛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은 고난 없이 도착할 수 없습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이
울리는 꽹과리가 되듯이 고난이 없는 천국은 신기루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수의 흔적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조국과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말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됨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가 아니라 바로 이 세상 고난과 환난과 핍박 투성이 죄와 악의 소용돌이 속에서 구현되어야만 합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경배하고 사랑하고 옆으로는 동료 그리스도인과 사회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자기 부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정하지 않고는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을 잠시 즐거워하게 해주는 그저 값싼 영화표가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고 타고만 있으면 이 장소에서 저 장소로 옮겨주는 고속버스의 티켓이 아닙니다. 천국은 약간의 헌금을 내고 예배당 의자에 앉아 있으면 각종 종교적 서비스를 받게 해주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목길목에 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모여들어 자기를 부인하고 각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조국과 이 민족을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곳입니다. 우리가 도달하는 천국은 그래서 영광스러운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고난의 도가니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네요. 또 예수를 믿었는데 고난이 있다고 하니까 참 힘들겠네요.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에게 축복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행복도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은혜와 은총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듯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은 핍박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고난의 길이고 그렇게 가시밭길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계신다면 그런 분들은 오늘 설교의 마지막 두 번째 대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자기 영혼을, 자기 목숨을 구원하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온통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얻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만일 뭐라고 그랬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온 천하를 얻으려고 그토록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가 잘 살기 위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투자하고 그 투자한 것들을 전부 걷어들여서 자기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하여 세상에 몰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로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기 목숨을 지키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5절에도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이 말도 역시 36절의 상반절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연명하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수없이 세상의 방법들을 강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다르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36절에 예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이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면 너희들이 그토록 애쓰고 힘쓰고 투자했던 그 모든 천하가, 온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지 않습니까? 야, 돈을 많이 벌었구나. 야, 소출이 풍성하구나. 곡간을 많이 지어서 그 곡간에 저장을 해놓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놀자라고 생각하며 자기 영혼의 상태, 자기 생명의 상태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택하지 않는다면 자기 영혼을 구원할 다른 능력이나 다른 방법이나 다른 길이 자기에게는 전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제 목숨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길을 택하면, 여러분, 사람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질병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우울증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충분히 묵상하고 추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태에 함몰되어 있으면 사람은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위험천만한 일을 감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악이요, 죄입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만 살인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죄입니다. 또한 이 세상에서 위로나 축복을 받으려고 미신이나 이단 종교에 심취하는 것 역시 자기 영혼, 자기 생명에 독을 주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이 세상의 재물의 축적에 온통 정신이 팔린 나머지 자기 영혼의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는다면 갑작스런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다시 살릴 기회를 영원히 놓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기 영적 생명을 굶주리게 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을 하찮게 여기며 기도하지 않고 세례와 성찬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 기근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그토록 아끼고 소중히 여겼던 온 천하가 결코 잃어버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을 보십시오. 많이 배웠습니다. 나의 학식, 나의 살아온 이력, 경력, 나의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 물론 마이너스가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동산, 나의 부동산, 나의 사업, 나의 명예,
나의 권력, 이 모든 기타 등등 이것들이 나에게 몇 년 또는 몇십 년의 기쁨과 즐거움을 제공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몇십 년 후에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온 천하를 얻기 위하여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자기 영혼을 망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이들이 꿈이 없습니다. 사업가들이 생계가 없습니다.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들마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공부하는지, 내가 왜 땀을 흘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돈을 많이 벌긴 벌었는데 내가 무엇을 위하여 돈을 벌었던 거라고 오히려 우울해하며 죽음에 이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현대인이 아닙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가히 올라갈 수 없는 엄청난 위치에 올라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구가했던 연예인들이 왜 그렇게 우울증에 빠지고 죽음에 이르는 병에 빠지는 것입니까? 자기 영혼을 돌보지 않았고,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을 위한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38절대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범사의 그를 인정하십시오. 나 자신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먼저 우선 순위에 두십시오. 돈보다, 물질보다 예수가 앞서는 삶을 사십시오. 나 자신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나 자신보다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아끼고 돌보십시오. 나 자신보다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먼저 살피십시오. 윤동주의 시대로 표현하자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는 삶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나중이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내 가정이 먼저가 아니라, 나의 주변에 죽어가는 것, 약한 것, 힘들고 고통당하는 모든 존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삶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와 이웃을 향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윤동주처럼 살아간다면 사람들은 그를 보고 바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철저하게 이타적으로 살기 때문이죠. 21세기에 그렇게 살아가서는 결코 살아남지 못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온통 자기 자신, 이 세상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입니다. 오로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잘 자는 것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올고든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 아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만이 나의 목숨을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아닙니다. 인생은 짧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이 짧은 인생살이에서 이미 인생의 반을 살아온 이 삶 속에서, 아니 인생의 지금 후반기를 맞이하는 이 삶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여러분들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친구들이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병훈이가 이제 대학을 마치고 또 취업 전선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우리 현재 교회에서 가장 위험에 직면해 있는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입생 OT, MT를 떠나게 됩니다. 선배들이 반드시 이 친구들에게 술잔을 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겨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학생입니다. Student for Christ, SFC라고 하는 것은 배지를 가슴에 달고 장식품으로 왔다 갔다 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준 배지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야, 남자라면 술을 마셔야 돼. 무슨 남자와 술이 무슨 동의어인 것처럼, 그래야만 무슨 남자의 기백이 넘치는 것처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수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유혹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혜린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대학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제 3년, 6년이 지나면 바로 그러한 삶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바로 그때가 십자가를 짊어질 가장 절호의 찬스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무슨 거창한 것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국 국교회 감독이었던 J.C. 라일 목사님이 본문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내가 믿는 기독교는 나에게 값비싼 대가를 요구하는가? 내가 믿는 기독교는 나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 기독교는 참된 천국의 도장이 찍혀 있는가? 내가 믿는 기독교는 나로 하여금 십자가를 짊어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떨고 두려워해야 한다. 아무것도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종교는 가치 없는 종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종교는 현재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으며 다가오는 세대에도 우리에게 아무런 구원을 제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자기의 생명을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찬송가 185장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을 그리스도에게 드리겠습니까? No cross, no crown.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노력이 없으면 성공도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은 그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무언가 열심히 공부하고 이래야만 영광의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야말로 제자의 제자된 마땅한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우리 영혼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는 자 같으나 사는 자가 됩니다.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34절의 말씀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